하라. 그 열왕기하 4장에서 몇 번입니까? 5번의 기적을 엘리사가 행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한 12번 정도가 기적을 행해요. 근데 4장에만 무려 5번이나 계속 엘리사의 기적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2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38절 보십시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의 사관에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는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도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새벽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다 합니다. 흉년이. 우리는 인생을 살다만 흉년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항상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공황이 오리라 말도 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또 IMF라는 것을 겪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온다. 정신적인 흉년도 오고 물질의 흉년도 옵니다. 마음이 피폐해서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은 사랑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흉년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는데 그 공부하려고 훈련받으려고 제자들이 모인 거잖아요.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에게 국을 끓여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이 길갈 땅에 다시 왔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예배드린 진친 것이고 또 애굽 백성과 구별되기 위하여 할례를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그 애굽의 수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방인이 점령하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땅이 되었고 이제는 수치스럽고 또 흉년까지 들었으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똑같지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느냐 완전히 다르죠. 요셉이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소할 땅이 기름진 땅에 갔는데 롯이 가서 결국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양에가 더 복음이 더 활발하게 평양에만 해도 3,500개 교회가 당시 있었고 남한 땅에는 200개 고작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한 땅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평양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지만은 김일성이가 다스림으로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유물론 취급하라는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지금 못 삽니까? 남한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이 남한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도 먼저 있고 또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는다 문제.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걸리고 300만 원 벌금 내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밥 안 먹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 괜찮은 거예요? 벌금 내는 거예요? 그럼 교인이기 때문에 벌금 우리만 내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치 않는 역발산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은 흉년 들었는데도 먹을 문제입니다. 끊임없는 먹는 문제잖아요. 교회도 먹는 문제, 세상에서 먹는 문제, 먹는 문제. 어제 누가 한 분이
문세인 국무총리 시대에 전화를 했는데 이번 금요일에 때 한번 들려줄까 싶어요. 전화를 했는데 비서에게 얘기를 해서 총리 바꿔달라니까 안 바꿔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괜찮고 우리 교회에서는 밥을 먹어도 걸리고 이게 어떻게 합당한 민주주의냐니까는 한참 노발대발 얘기하다가 한마디도 말을 못 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게 먹는 문제예요. 이것도 빵 문제죠. 명예와 빵 문제가 크죠.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입니다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대통령을 안 했으면 그 대통령이 생명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을 안 했으면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했기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원 시장님도 얼마나 그분이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결국 극단적인 결단한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러고 죄가 드러날 때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저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줍니다. 세상은 죄가 드러나면 죽습니다. 세상은 죄가 증명되면 감옥에 갑니다. 세상은 죄가 드러나면 수치와 모욕과 천시를 받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를 줍니다. 천국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평강을 줄 줄 믿습니다. 죄는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묻는 문제로 보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걸 봅니다. 우리 문제는 빵 문제는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우리에게는 무슨 흉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흉년 문제 사건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문제도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은 그 흉년을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나갔습니다. 들 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을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서 국을 끓이는데 솥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포도 덩쿨은 야생박 들 오이라고 하는 계란같이 황색 띠는 건데 이게 쓴맛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많이 먹게 되면 심한 복통이나 설사, 그 다음에 과량 섭취를 했을 때는 죽음까지 해서 글루신제라는 것인데 그 죽는 데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독한 것을 넣은 건데 몰라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독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 손에 독이 든지 누가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발견해야 알지.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거기 집어넣은 걸 모르고 40절 볼까요?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했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답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오늘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윈 형제라고 중국에서 73일을 금식한 사람인데 윈 형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아주 초대교회 역사를 경험하는 윈 형제 책이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옥에서도 경험하고 베드로가 옥문이 열린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고발한 거죠. 말씀드리는 거죠. 능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올 때는 어디에 갑니까? 이 선지자들, 제자들이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도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를 대적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10번이나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박한 심령은 원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죽음이 독이 왔는데도 먹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불평한 말이 없잖아요. 독이 있나이다, 너희 먹을 수가 없나이다 고발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불평 원망을 쏟기보다도 훈련받은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훈련입니다. 신앙 인격도 훈련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도 물이 있는데 물을 어떻게 소금을 집어넣어서 엘리사가 물을 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국이 쓴 국인데 쓴 국을 가루를 뿌리라고 합니다.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져버려라, 퍼다가 무리에게 그걸 주워 먹게 해라 하며 그 솥에 독이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속에 가루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가루가 돼야 돼요. 집안에 쓴물이 있으면 우리가 가면 가루 역할을 감당해서 단물을 만들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소금이 가니까 단물이 된 것처럼,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한지라 꺾어서 그게 집어넣으니까 물이 단물이 되겠더라. 소금이나 그 한 무한 나무가지나 이 가루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쓴물이 있어도 우리가 가면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가루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 한 나무 같은 사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 쓴물이 나갑니다. 사업의 쓴물, 직장의 쓴물, 그리고 죽을 것 같은 환난의 분노의 쓴물들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단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려면 끊임없는 사건과 문제에 쓴물이 봉착하게 됩니다. 사업장에 쓴물이 오고, 직장에 부도가 나가서 쓴물이 오고, 몸이 질곡과 아픔 때문에, 암사건 때문에 쓴물이 다가옵니다. 그 쓴물을 어찌할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한 소금을, 한 가루를 지시할 때 그것을 집어넣으면 단물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예수, 지금도 예수,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사업의 직장이 뒤뚱거리고 허우적거린 삶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는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삶은 마라의 쓴물이, 이런 쓴 국물이, 쓴 국들이 단물로 바꿔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코로나에 같은 쓴물이 예수님이면 만병의 의원 되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쓴물을 단물게 만든 것처럼, 이 가루처럼 우리도 가는 데마다 독을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받잖아요. 지금 계속 보면 엘리사에게 얘기만 하면 수넴 여인도 해결받고, 아기가 죽었는데도, 아기가 안 태어났는데도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나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조이 물러라는 사람은 평생에 15,000번의 응답을 받았던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돈도 하나도 없는데 고아들을 몇천 명을 길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됐습니다. 하루는 아침에도 먹을 것 없고 점심에도 먹을 것 없어서 아침엔 굶고 점심에 하나님 또 어찌합니까? 점심도 굶게 생겼으니 아이들이 아침은 뭐 간단하지만 점심은 어찌합니까? 그래서 식탁에서 기도하고 있네요. 조지 뮬러 선생님 애들이 배고파서 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기도가 끝나서 아멘 하는데 사람이 문을 뚝뚝 뚫는 거예요. 누구세요? 여기 호텔인데 호텔에서 중직 회의를 하려고 엄청난 음식을 했는데 그 회의가 갑자기 취소됐는데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고아원이나 갖다 줘야 되겠다 해서 고아원에 갖고 왔습니다.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그 아이들이 포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도 안 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싫어해. 우리하고 똑같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신데, 그래 한 번은 또 아이들이 밥이 없고 추운 겨울인데 어찌할꼬 먹을 것 없고 춥죠. 또 에어컨은 고장났죠. 먹을 것은 없죠. 겨울인데 어디로 음식 사러 갈 데도 없어서 엎드려 또 우리 그 조지 뮬러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갑자기 또 누가 먹을 것을 달라고 문을 두들더래요. 보니까는 차가 가다가 눈 속에 앞에서 빠져갖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니까 에라 어디를 줄까 했고 보니까 고아원이 있더래. 그래서 고아원에 갔다가 우유와 빵을 그냥 한 달분을 다 갖다 줬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조지물려는 15,000번을 응답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일생에 조지물려 선생님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날 때 쓴물이 단물로 다 바꿔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장대에 높이다는 노뱀만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도 가로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쓴물 단물게 만든 나뭇가지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소금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 독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려내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쓴 국을 단물로 만들고 우리 사업장의 쓴물, 직장의 쓴물, 물질의 쓴물, 건강의 쓴물들을 오늘 예수님을 모심으로 다 단물로 바꿔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걸 회개하고 아예 선포하고 죗값을 치러야 되고 그 아까운 생명이 죽으면 지금까지 서울시장 중에 최장기에 오랫동안 시장을 해서 자기 대선 후보까지 얘기했던 분인데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절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쓴물이 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쓴물, 질병의 쓴물, 사람의 관계의 쓴물, 지혜의 쓴물, 사업장의 쓴물, 우리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관계의 쓴물들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해결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단물로 다 바꿔줄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적입니다. 42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이 중요하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 바알살레 곧 팔레스타인 가까운 근처인데 왔는데 처음 만든 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간 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참 가난했나 봐요. 이름도 없습니다. 보리떡 20개를 자루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생도들을 보니까 43절에 그 사원에게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먹게 하라고 그러니까 100명입니다. 여러분, 100명의 물 20개 떡 가지고 먹어봐야 4-5명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먹어요? 하나씩 존다해도 보리떡에서 20명밖에 더 먹습니까? 몇 명 먹을 수밖에 없는데 100명이나 사람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오병이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까는 마라의 쓴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에 다 이루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의 책입니다. 구약은 뿌리와 같고 신약은 열매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인 것처럼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처음 만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올려놨을 때 축사할 때 떼어주고 그래도 계속 생긴 것처럼 20개의 떡을 가지고 100명에게 나눠주고 먹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것을 나눠주면 먹고 남으리라. 여러분, 신약에도 12강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질병에도 7강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서로 나눠 먹으면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굶어 죽고 가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착복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00억이라는 사람이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물량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600억이 아니라 100억도 못 되는데 굶주린 사람이 있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과부, 고아 굉장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상급을 주려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원에게 100명에게 어떻게 주겠습니까?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들이 실컷 먹고도 남으리라.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쓰고 생각하는 것에 풍성하게 남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너의 기도하면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남겨주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너가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못 채울 곳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종객이 그릇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4장 초입에 얘기했잖아요. 선지생도의 그 부인이 남편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 가진 거 있지 않냐? 그릇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많이 빌리라. 여러분, 그때 그릇은 종객이 그릇 빌리면 안 돼요. 양푼 다라이 엄청나게 아무리 빌려도 다 채워보고도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100명에 주어 먹겠나이까. 43절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44절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흉년 중에도 보리떡 5개로 20명 가지고 100명을 먹게 남게 하신 하나님, 7병이어도 5병이어도 넉넉하게 먹고 남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슈퍼가 있습니까? 25시가 있습니까? 코스트코가 있습니까? 가게가 있습니까? 상점이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200만을 40년을 새벽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먹고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도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문제가 있는 것은 기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없으면 안 돼요. 여리고성이 있었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마라에 쓴물이 있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됐잖아요. 오늘 또 국이 쓰기 때문에 국이 달게 됐잖아요. 보리떡 5물 20개가 있으니까 그걸 100명을 먹고 남게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있습니다. 키가 있습니다. 그 키는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쓴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첫 것을 가지고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그들은 이름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선지생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국이 씁니다 라고 보고한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어린아이도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20개 떡을 가지고 집에서 그 정성껏을 하나님이 종에게 섬기려고 갖고 왔던 날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네 궁핍할 때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네가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에게 극찬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게 흉년 들고 가뭄 들을 때 너희가 극한 가난한 속에서도 열심히 도왔으므로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귀감 있습니다. 무망의 사람, 어린아이 보리떡 5개, 여기 이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을 때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가지고 오십시오. 공동체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금식 기도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여서 어떤 문제일지라도 이분처럼 가지고 나오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복이, 작은 섬김이 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성령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